후원교회 성도님들이나 후원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저를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귀한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생명샘 인샘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참여해가지고 생명샘 프로젝트까지 이름을 바꾸는 데까지 계속 참여하시다가 신앙관이 같은 분들, 저를 보고 저분이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확신되신 분들 몇 분들이 동참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미 카톡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이미 또 우리 후원교회와 또 목사님들,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 만난 귀한 성도님들 이미 생명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좀 이제 뒤에 들어오신 분들, 뒤에 지금 카톡으로 연결돼 가지고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혹시라도 좀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 그게 궁금한 게 잘못되면 오해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차례라도 반복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방송을 만듭니다. 제가 이 생명샘 프로젝트를 왜 하느냐, 어떻게 돼서 시작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북한 사역 쪽으로 연관돼서 탈북자를 돕는 일을 10년간 중국에 있을 때 했다라는 걸 이미 공개돼서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좀 더 감추었던 것까지 조금 더 나갈 수도 있는데, 또 우리 후원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이상을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가면은 우리 후원교회 선교 보고를 할 때 촬영을 못하게 하고 가능한 생생하게 선교 현장을 전했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감옥에 탈북자를 돕기 위해서 탈북자와 만나는 장소를 나가다가 그 탈북자들을 모시고 계셨던 조선족 집사님이 먼저 제가 그 만나러 가는 직전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나는 집사님이 안 잡힌 줄 모르는 줄 알고 한국에 있는 저와 연결해주는 어느 자매님 계시는데, 그분도 탈북자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 조선족 집사님하고 연결을 하는데, 저는 절대 그 조선족 집사님을 잘 알고 있지만 절대 직접 연결을 하지 않아요. 서로 중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는 우리 그 탈북자로 한국에 정착하고 계시는 전도사님한테 저를 통해서 가신 분이에요. 그분도 지금 이 조선족 집사님을 통해서 만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중간 역할을 하는데, 그 전도사님한테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연길 공원 앞에서 저녁 8시에 만나자, 상세한 내용 다 빼고요. 그 저녁 8시에 약속 장소 공원 앞으로 나가는데, 그 집사님이 당연히 탈북자들을 모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길가에서 집사님 차량에 오길래 반갑게 손을 흔들고 도로를 뛰어내려 가지고 만나려고 했는데, 그 집사님 차에서 갑자기 모르는 젊은 청년들이 내려서 저를 체포했어요. 알고 보니까 집사님도 역시 수갑이 채워져 가지고 차 안에 타고 있었어요. 그렇게 돼서 제가 옥생활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내용은 다 생략하고 그 옥 속에서 도서관에서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각 호실 안에서 쉬는 시간에 책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때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저보다도 스님들이 그 방에 있는 제수들 중에 스님이 한국 아이가 있었어요. 그 한국 아이가 스님이 돼서 그 구치소 도서관 안에 가가지고 책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참 귀한 책들이, 그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었는데, 이 친구가 나가서 책을 들고 올 때 그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봐야 될 책이 꼭 달려 들어와요. 그때 책 한 권 여러 권 있었는데 그 중에 목적을 이끄는 삶은 제가 긴
이 유튜브 상에 긴 영상으로 제가 메모했던 그 책을 3번 읽으면서 다시 정리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쭉 전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그 또 책 한 권이 두만강 아가씨라는 책 한 권이 또 들어왔어요. 그 두만강 아가씨는 누가 찍었느냐 하면은 연변과기대 어느 교수님이 지은 책이에요. 그 두만강 아가씨라는 책을 읽습니다. 오늘 내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데요. 두만강 아가씨의 책을 읽으니까 그 안에 둘의 마을이 나와요. 둘의 마을은 둘의 교회 김진홍 목사님, 유명하신 분 아시죠? 이미 은퇴하고 계시는데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연길 연변에다가 둘의 마을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사역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느 쪽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그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소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북한에다 보내기 위해서 연변 거기다가 둘의 마을에다가 소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소를 키우고 있는데 이 소를 어떻게 보내지를 모르고 지금 키우고만 있는 것을 내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참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다 싶었는데, 조금만 머리를 썼으면 소는 키우면 안 되죠. 북한에다 왜 소를 보내줘요? 소를 보내면 그건 다 국가 소유입니다. 북한에서는 소를 잡아먹는 사람 사형입니다. 개인이 키우고 있지만 그건 몽땅 다 국가에 등록되어 있고 국가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주면 국가 좋은 일 시킨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걸 김진홍 목사님 알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소를 키워서 소를 갖다 준다는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국가에다 갖다 주는 것이요. 소 갖다 줘갖고 미사일 만들려고 갖다 주는 건지 하라고 갖다 주는 건지 모르지만 그 국가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보고, 그래, 이런 짓은 하면 안 되지.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하면은 어떤 동물을, 어떤 가축을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이런 것을 그때 지금 생명생 프로젝트를 그때 그 책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벌써 이제 5년이 좀 넘습니다. 기도한 기간이. 5년 동안 기도해서 이룬 것이 지금 생명생 프로젝트예요. 그때 그 책 한 권 보고 내가 하면은 이런 소를 키워갖고 보내려는 생각은 안 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그 개체를 산양으로 전했어요. 산양으로 결정하고, 내가 중국에서 추방되지 않는다면, 그 재판을 받아서 추방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탈북자들을 직접 연관시켜서 했던 그런 일들은 불법으로 이미 내가 법으로 처벌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합법적으로 드러내놓고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 그 아가씨, 두만강 아가씨라는 책을 보고 내가 앞으로는 가축 위탁 사역을 하겠다. 그때 내가 그 책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중국에서 한다면은 소가 아니고 산양으로 선택했습니다. 왜 산양을 선택했느냐? 자, 압록강 두만강변 중국의 조선족들도 아주 가난하게 삽니다. 건너편보다 못 살 수도 있는 사람들도 살아요. 거기 가면은. 두만강, 압록강 쪽에 조선족, 가난한 농민들, 교인들, 정말 가난합니다. 그분들 내가 잘 알죠. 왜냐하면 내가 늘 그 압록강, 두만강 강변만 다녔으니까. 성경책 전할 때부터 시작했어요. 탈북자들 돕는 일까지 모든 일을 할 때 압록강, 두만강을 다니면서 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잘 알죠. 그래서 내가 한다면은 먼저는 건너편에 보내기 전에 먼저는 조선족, 주로 두만강변에 있는 가난한 조선족 교회의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산양을 빌려줘가지고 산양을 숫자를 불려서 언젠가는 건너편에 보내는데, 내가 못 가면 조선족 사역자를, 조선족 그 목회자를 사업차 보내려고 했죠. 정상적으로 거기 가서도 제가 여기서 지금 합법적으로 기업체로 법인을, 외상투자 법인을 설립해 놔놓고 내가 가축을 키우거나 내가 가축을 사서 농민들한테, 가난한 농민들한테 빌려주면, 이것도 말입니다. 이런 외상투자법인 기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그냥 선교사들이 하면은 이건 종교법 위반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500불이나 주고 여기서 생명생 프로젝트
법인을 설립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중국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다가는 교인들을 도와주는 종교 위반으로 언제든지 고발하면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을 안 빌려주면 괜찮아요. 교인들을 빼고 불교인들 빌려주고 뭐 이 나라는 기독교인 빼면은 다 불교인일 거예요. 뭐 일부 뭐 천주교인도 있고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가가 국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불교죠. 그럼 이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불교인들 절에다가 염소, 소 갖다 맡기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손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위주로 먼저 전달하게 되겠죠. 저도 가능한 한 교인만 전달하고 싶진 않아요. 두루두루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이면 나눠줄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지금 역시 현재 나눠준 데가 다 교인들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우리 기업을 설립하지 않았으면 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나는 합법적인 기업으로 허가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자산 가지고 내 기업 운영 방식으로 갑을 빌리든 을을 빌리든 병을 빌리든 누굴 빌리든 뭔 관계 있습니까? 내 기업에 이득이 되면 된다. 수익이 발생되면 된다. 그리고 난 세금 내면 되고 자기들 허가해 줬으니까 내가 뭐 교회다 빌려주든 절에다 빌려주든 내 맘대로 안 해요. 그래서 그때 중국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합법적으로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는 추방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이 나라에서 시작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메콩강 주변에서 생명샘 프로젝트 가축 위탁 사역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강제로 이끄신 거예요. 나는 여기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냈어요. 처음부터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했던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이 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했고 착수했어요. 그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걸 실천에 옮길 입장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위급한 일들이 눈앞에 벌어져 있으니까. 예? 언제 내가 어느 틈에 지금 여유를 가지고 뭐 소 사러 다니고 소 목장을 어디 구하고 뭐 이럴 틈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목숨 넘어가는 사람들 깔딱깔딱 해갖고 살려달라는데 내가 언제든지 티 나가서 그 사람들의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져가지고 곧 죽게 된 사람들 건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여기 와서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감옥에서부터 기도는 하고 꿈꾸고 있었지만은 그 일을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엄두도 못 냈습니다. 여기 와서 정신없이 여기서도 초창기에는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려고. 이건 비공개를 할 거니까 조금 더 말씀드려 볼까요? 여기서도 제가 해도 될까? 대충 아시겠죠? 무슨 일을 했는지. 이래도 뭐 모른다면 내가 또 여기서도 추방될 수 있어요. 잘못되면. 여기서는 감옥은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추방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하면 알아들어야죠. 그죠? 네, 무슨 일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차가, 내보고 차 뭐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누가 말했는데, 이거 말 나왔으니까 한번 할게요. 그럼 그거 내용을. 내가 말입니다. 급하게 변경 쪽으로 자주 다녀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때 당시에 이 집 지을 때 픽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픽업을 가지고 사람 태우러 가려니까 차가 앉은 좌석이 작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더 사람이 좀 많이 타는 7인승 차를 구하려고 픽업을 팔고 스타렉스 9형이라도 사보려고 애를 썼어요. 이미 이 동네에서는 다 알 거예요. 주변에서 내가 무슨 차를 구하려는 거예요. 차를 두 대를 봤어요. 하나는 3,600불이고 하나는 뭐 아무튼 3,몇백 불짜리가 그 7인승짜리가 중고가 막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그때 탔던 픽업은 얼마냐? 약 10,000불인데요. 그럼 내가 그 차 팔고 내가 돈이 생겨요.
물론 스타렉스나 카니발, 나는 카니발 7인승, 9인승 이런 것을 원하고 싶었어요. 이왕이면은 그분들 모시는데 좀 고급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함부로 보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내 차 만불짜리를 가지고 카니발 좀 연도가 괜찮은 차를 구하려니까 안 돼요. 카니발은 2만 불 넘어가요. 그 3만 불 가까이 줘야 카니발 중고 뭐 괜찮은 거 사고. 스타렉스도 연도가 좋은 거는 2만 불이 넘어가요. 돈이 없어서 말입니다. 차를 못 구해가지고 급히 나가야 되겠는데 내 차로는 갈 수가 없어요. 정원이 안 됐어. 사람은 많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내 차로 못 갈 것 같아가지고 렌트카를 빌려야 되는데 렌트카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보증금이 있어야 돼요. 그 보증금을 못 구해가지고 내 입에서 차마 아는 선교사님들 주변에 있는데 돈 빌려달라는 말을 못 해가지고 내가 울었어요. 지금도 눈물이 날라. 예? 당장 사람들은 내가 안 가면 죽게 되는데 차는 없지. 그래가지고 렌트카 빌리려는데 보증금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보증금을 나는 지금까지 뭐 주는 거, 빌려주는 거, 그냥 주는 거, 베푸는 거는 잘하는데 남한테 빌리는 걸 잘 못해요, 내가. 내가 어디든지 여기 지금도 나 성격이 그래요. 어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제가 아는 선생님들하고 식사하러 가면 절대 못 내게 해요. 나는 그게 내가 은사라고, 내는 것이. 그런 사람인데 당장 지금 내일 아침에 새벽 일찍 출발해야 되는데요. 렌트카를 내일 일찍 출발했는데 렌트카를 빌려야 되는데 달러로 보증금을 그래도 돈이 없어요. 달러가 아니라 돈이 없어요. 보증금 걸.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싸웠어요. 왜? 없는 돈을,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고 없는 돈을 어찌 하겠느냐. 필리면 되지 않느냐. 나는 못한다. 그러다가 말입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안 가면 잡히면 어떻게 다 죽는데. 그래서 말입니다. 부탁했죠. 내가 차를 좀 빌려야 되는데 보증금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전화 한 2군데 다 선생님들이 빌려주겠다. 내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분들은 저를 빌려줄 수 있는 관계였어요. 빌려준다고 서로 줄 서가 있는데 정작 차를 렌트하러 가니까 제 아는 선생님이 도움을 줘서 보증금도 없이 그냥 7인승 차를 받았어요. 스타렉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차가 좀 크고 좀 남들이 볼 때 괜찮은 차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스타렉스나 카니발이나 그런 쪽으로 내 형편에 맞는 만불좌우되는 차를 구하려고 애를 썼죠. 애를 썼는데 연결되는 거는 뭐 3만 불 가까이 되는 비싼 차들은 아예 내다보지도 못하고, 자, 내 차를 주고도 남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차만 나오더라고. 3,000불, 4,000불 되는 이런 차들. 그걸 살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거라도 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선생님들이 절대 그건 사면 안 됩니다. 그건 사면 관리가 곤란하다. 곧 폐차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어느 집사님이란 말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그 픽업을 타고 다녔던 픽업을 샀던 그 픽업의 주인이었던 집사님이 연합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 차를 팔았는데, 픽업을 팔았는데, 그 픽업을 판 집사님한테 이 집사님 이 차를 내가 내놓고 집사님이 다시 인수해 주시든지 어쩌든지 해서 이 차를 팔고 내가 스타렉스 그냥 막 바꿀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차가 있으면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많이 신경 쓰다가 나중에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면, 아, 선생님 그러지 말고 벤츠를 타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스타렉스도 제대로 된 게 못 사요. 그런데 내가 벤츠를 어떻게 타냐고. 그러면서 내가 그 말을 했어요. 내가
과거에 내가 중국에서 벤츠를 타본 경험이 있는데 벤츠가 상당히 편리하고 생각보다 유지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렇지만 내 형편은 벤츠를 못 탄다 하고 설명하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선생님 지금 타고 있는 픽업을 갖다 놓고 벤츠를 끌고 와서 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벤츠는 뒤에다 의자를 3개 놓든 4개 놓든 엄청 넓으니까 여기서는 인원수 안 세는데 몇 인생인데 정원초가 이런 게 없대요. 그냥 안에 타면 된대요. 그 여기는 보면 픽업도 뒤에다가 의자 놔놓고 사람들 많이 태우고 다녀요. 화물차에도 사람 태우고 막 다니고. 그러니까 이 지금 벤츠가 의자는 5개 놓있지만 뒤에 원래 의자가 2개 놓여야 되는 것이 없고 그냥 팽팽하게 돼 있어서 그다음 뭐 의자를 3개 놓든 6개 놓든 나가고 깔고 타고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돈 안 주고 내 차 그대로 주고 끌고 온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내 차 만불짜리하고 저 차 만불밖에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나머지 돈은 천천히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엄청 비싼 건 아니에요. 카니발보다 싸고 스타렉스 연도 좋은 것보다 싼 차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걸 차에 시간을 다 보냈는데 아무튼 그래서 차가 마련됐고요. 자, 집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분은 뭐 차도 좋은 벤츠가 있고 집도 보니까 뭐 별장 같은 좋은 집을 지어놓고 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어떻게 또 이 집을 짓게 됐느냐? 제가 옥생활 8개월 하는 동안에 말입니다. 그 8개월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고생했다고 준 선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8개월 재판을 받고 벌금도 없이 집행유예도 없이 압수물품도 없이 모든 거 다 돌려주고 그냥 추방만 시켰어요. 한국으로. 8개월 딱 살고 나니까 2017년도 11월 14일 날 나왔습니다. 잡히기를 2017년도 8월 13일 날 잡혔고 8개월 딱 살고 나니까 내보냈는데 추방시켜서 한국 가가지고 있는 동안에 에스더 기도운동회에서 구국 금식 성회를 초교파적으로 흰돌산 기도원에서 수양관에서 하는 거기에 저를 1시간 강사로 불러줬어요. 거기에서 1시간 간증 마치고 나왔는데 그 간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목사님이 계세요. 이미 그 목사님이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도 연결돼서 우리 생명샘 프로젝트에도 500만 원을 소사라고 보내주신 분이 얼마 전에. 자, 이 집을 지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된 거예요. 내가 간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3천 몇백 명 앉아있는 그 중에 한 분이 그 여목사님인데 하나님께서 기도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신마띠아 선교사한테 5천만 원을 후원해라, 헌금해라. 그렇게 돼서 이게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그 여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처음 얼굴은 아직까지 못 봤는데 그냥 얼굴은 봤겠네. 저 강사인데 대화도 못 해보고 그날 만나서 인사도 안 했습니다. 만난 일도 없고 그날 직접 만나서 인사한 일도 없고 아무 뭐 연락처를 주고받은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냥 끝났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5천만 원 액수까지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시작돼서 이 집이 지어진 거예요. 내가 돈을 북한 탈북자 돕는 일을 하다가 내가 몰래 뒤로 호주머니에다 저금시켜 나가고 그 돈 모아갖고 이 집 지은 거 절대 안 해요. 내가 마치고 나왔을 때 나는 손바닥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여 목사님이 그 3,000명 이상 모였던데 간증 1시간 하는 40분인가 50분인가 간증하는 그때 듣고는 그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5천만 원을 헌금하라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 여목사님 5천만 원을 헌금하는 동안에 그 여목사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이 생겨서 그 돈을 천천히 내고 있었어요. 천천히 내는 바람에 여기는 돈이 이제 집을 시작했고 지어져야 되는데 천천히 내는 바람에 제가 급히 또 제 아는 목사님들한테 도움을 청했죠. 그래서 세 분의 목사님이
그 여목사님이 천천히 돈을 내는 바람에 급히 또 세 분의 목사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액수까지 말씀드릴까요? 10만 불 이상으로 지어진 겁니다. 이 안에 시설까지. 네 분의 목사님이 순종하신 것이고요. 성남 선한 목자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서 특별 후원금까지 포함돼서 헌금까지 포함돼서 이 집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10년 동안 탈북자를 돕는 사역하다가 몰래 호주머니 몰래 저금해갖고 숨겨놨다가 이거 한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때 쓰임받기를 시작할 때 2007년도에 하나님께 강제적으로 끌려서 압록강 두만강으로 갔을 때 저는 중국이 25년 경험이 있습니다. 체류 경험이. 15년 사업하는 동안에 마지막 사업 엄청난 프로젝트를 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압록강 두만강으로 끌려가서 지금 여기까지 와가 있는데 중국 25년이에요. 총 25년간 중국에 크게 살다시피 했어요. 그런 중에 10년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강제적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저는 제가 절대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우리 부부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더 하려면 말입니다. 정말 이건 내가 책으로 써야 돼요. 언젠간 내가 책으로 내놓고 싶어.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일이나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했다라는 선교단체 선교사들 내가 글 쓰기 시작해갖고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사기꾼들 같은 것들 줄 서갖고 사기꾼 소리 들은 사람들 줄 세우면 한참 길 거예요.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 예? 나는 그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후원금을 뭐 사가지고 빌딩을 지은 일도 없고 내가 저축을 해서 이 집을 지으려고 준비해놓은 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냥 항상 나는 빈손이에요. 그랬는데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중국 이제 못 들어가고 쫓겨나왔는데 그럼 다음 사역지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나는 늘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내가 이미 이 영상에도 올려놨어요. 내가 늘 사역하는 동안에 안 잡힐 거라고 감옥 안 갈 거라고 생각한 일 없어요. 나는 언제든지 잡히면 감옥 10년 내지 20년 감옥 산다라고 각오하고 그 사역을 했어요. 그러는 중에 늘 맨바닥에서 기도할 때 돌바닥, 세면바닥, 타일바닥, 맨바닥에서 늘 무릎 꿇고 기도했죠. 왜냐하면 내가 감옥 가서 기도할 때 감옥 안에다가 내보고 수고했다고 방석 깔아주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감옥 안에 찬 시멘트 바닥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그래야 되겠다고 나는 늘 기도하면서 맨바닥에 기도해서 발등에 못 박힌 것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가서 보시면. 그렇게 나는 살아온 겁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께 불륜받아서 쓰임받을 때 강제적으로 끌려갈 때 나는 그때는 이미 죽은 목숨이고 살아있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고 내 목숨 내 가진 나는 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 소유가 없습니다. 이 집도 내 거 아니에요. 생명생 프로젝트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생명생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제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를 생명생 프로젝트 목장하려고 온 것 아니라는 것 이제 아시겠죠? 여기 와서 집을 지금 목적도 목장하려고 지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차단시켜 버렸어요.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드시고 더 이상 할 수 없고 이전에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을 때 그때 요 일을 생명생 프로젝트에 딱 맞도록 모든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